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명절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연휴를 통해서 또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또 좋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사실 명절 돌아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명절 지나고 나는 게 문제예요. 명절 지나고 나면은요 한 1, 2주 정도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말씀은 들으면서도 나는 아멘 한 줄 알아. 처음에 아멘 아멘 해주니 피곤해서 꼬박꼬박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만큼 이제 처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습관을 들이자. 이기는 습관을 들이자. 사람에게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이 들은 사람들은 그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해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지요.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기는 게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는 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그러한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요, 이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겨요. 또 공부를 하더라도요, 날마다 1등하는 아이들은, 이 선두권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선두권에 가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있어요.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사단이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나는 마귀의 표적이 되었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들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이기는 습관을 길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싸우다 보면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패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이유가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내가 장사를 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살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삶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이기는 습관을 잘 길들여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예,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반대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 100번 싸워도 100번 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시름의 대상은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를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원수 마귀는요 쫓겨난 자라. 쫓겨난 자. 이 쫓겨난 자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곧 마귀 혹은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거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러면 옛뱀 곧 마귀라 그러는데 그의 사자들은 뭘까요? 귀신 떨거지들, 응?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뱀 마귀는 원래 이사야 말씀해 보기에는 계명성이라 그랬고 영어 성경은 루시퍼라 그랬어요. 원래는 루시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사 중에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 주의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가 바로 이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원수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합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라고 그랬어요. 이 처음부터가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리라? 네,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선악을 알게 되는,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미 원수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원수마귀 사탄은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죽이고 멸망. 이 도둑이 뭐냐면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 경고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변장시킨다고 그랬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만약에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겁내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하여서, 같이 사는 부부를 통해서, 혹은 아주 주변에 정말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마귀는 따라서 합시다.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제가 항상 말하죠. 원수마귀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다? 조심할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마귀 사탄의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이 원수마귀 사탄은 과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원수마귀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감각이 둔해져요. 영적인, 그리고 이 영적 근력이 약화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했을까? 어떤 게 죄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태복음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쵸? 또 나가라고 하는 자, 이 나가라는 말은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 노하는 자.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 나는 뒤끝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죠. 막 화를 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 난 뒤끝 없어. 그런 분들은요, 우리 5장 22절 마태복음 읽어 시작.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그가고 밀어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뒤끝 없어 하는 분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아세요? 화내고는 상대방이 이미 상처 다 쳐놓고는요, 나만 뒤끝 없대. 이미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우 힘들어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여인과 성관계를 맺을 때에 간음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즉결 처분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법을 더 강화시키셨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뭘 품는 자마다 중요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내 눈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28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만일 내 눈이 너로 뭐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이야기, 내 눈이 여인을 보고 아니면 마음의 음욕을 품고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면 그 눈 뭐하라? 오늘 한 짝씩 다 빼게 생겼네.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네가 사지백체를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예요? 눈 하나 없고 손 하나 없고 가지고 차라리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아파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시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음란 문화, 포르노 같은 그러한 사진들, 그러한 동영상들, 혹이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으리라 믿사옵니다. 아멘을 안 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영성에 얼마나 타격적인지 모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깔아오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포로를 보다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포로를 보다가 성경을 볼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가늠했다. 차라리 그 눈을 뭐하라? 내버리라. 세계적인 최대 규모의 포르노 사이트 관계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한 그러한 그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놀랍게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시작해서 약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24%가 올라갔대요. 접속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집에서 앉아서 뭐 해요? 핸드폰 하든지 컴퓨터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접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독일의 어떤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음란물을 많이 시청한 그룹과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은 그룹과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뇌파와 뇌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음란물을 많이 접한 사람들의 기억력이요 13%가 줄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대뇌 피질이 이렇게 쪼그라졌대요.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이. 통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세계 최대 음란 그 문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요, 이 음란 문화가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뭐가 쑥 떠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뭐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 뭐 그런 것들도 이상하게 스팸들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러한 음란 문화에 노출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떨까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귀가 손이 짧아 구원도 못함 아니라 했습니다. 빨간색 2절 시작.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원수마귀 사탄이 깔아놓은 이러한 지뢰밭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죄를 짓게 하고,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글자체를 이렇게 주지는 않았는데 글자체가 참 이쁘죠. 나는 이렇게 굵게 했는데 글자체가 아주 이쁘게 뭐 꽃도 달려 나오고 그래요. 자, 마음의 죄악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서를 전서를 기록할 때가 그때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본도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베드로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 자, 베드로전서가 뭐라고요? 소망의 소망의 서신이에요.
베드로가 환난과 고난 당하는 그들에게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장차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아픔 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에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낸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죠. 욥이 정말 그랬을까요? 다 이겨냈을까요? 보시죠.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잘 견뎠던 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일을 뭐하죠? 저주해. 내가 어떻게 모태에서 죽지 않고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난을 잘 겪던 대부였던 이 욥도 그러한 고난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의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거기까지만. 네. 염려를 다 뭐하라? 맡기라. 이 염려는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염려는 외부의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라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내한테 왔을 때 그 문제를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맡기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꾸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자꾸 커져서 내 삶의 염려거리로 자리 잡아 씨앗으로 점점점 또 열매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게 원수마귀가 바라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자라게 할 수가 있냐? 없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키가 내가 180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170이야. 그러면 하나님 다음 달에 하나님이여 내 키가 180이 되게 하옵소서. 싸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청소년들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뭐 한 달에 10cm 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다음 달에 내 키를 180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될까요? 네. 수술 받지 않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나이 들면 수술도 안 되지만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자꾸만 내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그 씨앗을 주면서 내 마음속에 가다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 어떤 고난, 어떤 환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자라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과 뭘 지킨다? 생각을.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면 지각에 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수마귀 사단의 계계와 원수마귀 사단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문제 염려거리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하고 이 야고보서하고 비슷한 그런 공통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요. 야고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는 연단을 말해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고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자, 성경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빨간색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만 나오는 단어는요,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참나 복이 있는데 여러분요, 그 시험을 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들, 유혹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떨쳐버리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떨쳐버리고 도망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원수마귀 사탄은요, 죄를 짓게 하고 고난을 통해 염려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게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도 했죠.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홍해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요,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혼란과 고난 앞에 있을 때, 그 역경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다 원망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죽이자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염려, 근심, 걱정,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움을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맺혀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요. 이러한 영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도 안 해.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너희가 이 말하면 1시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고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대 주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억울한 과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만 자기의 불리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서 이 과부가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으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룩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로에 담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데,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시죠. 응답도 3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즉시 응답, 기다리라, 안 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인데, 거기 보면 바사라고 있죠. 바사왕 군주. 이 바사왕 군주가 뭐냐면, 바사는 바로 성경에 사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브리엘 천사를 뭐 했어요? 막았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요 힘이 없어요. 기쁜 소식 오면 전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가 도왔다 그러죠? 미가엘이 도왔다.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 그 기도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 루시엘,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가 막았단 말이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왔다?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 그런데 며칠 걸렸다? 20일 동안 막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그 영적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은요, 죄를 짓게 하고 고난을 통해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러한 시간들이 줄었다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전략으로 장착하자. 할렐루야. 미국에는 전략 무기가 있어요. 이 전략 무기가 뭐냐면, 전략 무기란 정의가 이런 정의예요.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적으로 초기에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전략 무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적이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게 초장에 박살내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안 보이시죠? 그냥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미국의 전략 무기 나오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폭격기 B-2 폭격기, 이거 스텔스 폭격기인데 이거는요,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하 벙커 다 뚫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그런 인터넷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중국이 미국 이 항공모함을 이긴다,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진짜로 필리핀만에서 이 칼빈슨 전단과 중국 항공모함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내빼서 도망을 했답니다. 왜?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무기 어떤 그 규모라든지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는요, 웬만한 나라의 전체 나라의 무기와 맞먹습니다. 그 항공모함의 전투기가 300대 이상 앉아 있어요. 그 핵미사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 항공모함이 하나 딱 뜬다 그러면요, 어느 나라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 무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서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원수마귀 사단을 초장에 박살낼 수 있는 영적 전략 무기를 차지하기를, 또 장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략 무기가 뭘까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자, 그 뒤에 말씀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요.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개인이 사람들 앞에 힘 빼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요, 나에게 자꾸만 뭔가 어프로치하고 이렇게 툭툭 칠 때 그것은요, 뒤에 다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뒤에 나를 자꾸 분나게 하고 내 모든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 뒤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에베소 6장 하반부에 가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구원의 투구, 흉배,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무기 중에서 공격력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말씀의 검입니다.
나머진 다 방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략 무기 중에서 공격력은 또 하나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의 능력자,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 원수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뭐하라? 자,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긴다는 사실을 전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략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한다고요? 자,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기도 안 하다가 당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단이 밀가부리치 널 까부르고 있다,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베드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시, 여러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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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잘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응?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 시험에 들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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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근신하여 깨어 뭐 해라? 기도해라. 왜? 당해봤거든. 자기가 당해봤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닌다. 욥기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으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땅을 뭐 하다가 두루두루 다니다 왔대. 자, 두루두루 다니다 말, 왜 두루두루 다녀요? 베드로전서 아까 5장에 뭘 찾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자,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두루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마실 거 먹을 거 누가 있나, 요거 꼴깍꼴깍 할 거 뭐 있나 라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수 마귀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 먹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베드로서하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분량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소원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지 아니하고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성전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단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구약 시대 때는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자, 여기 제단에다 장작불을 피울까? 뭐 할까? 그러면 제단에 불을 피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기도의 불을 피우라 소리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진짜 장작불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일날 여러분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중보, 매주 월요일마다 중보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자, 1장 13절부터 읽어봐요. 빨간색만 시작. 너에게 가져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잠시 잠깐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친히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라는 말은 유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갔니? 마지막 장 날려버렸네. 원수마귀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영적인 무기를 잘 장착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죄를 짓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염려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수마귀 사탄의 그러한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왔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원수마귀의 사단을 초전에 박살낼 수 있는 영적 전략 무기로 하나님 장착해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절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망과 실패와 절망으로 삼절합니다. 주의를 돌아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삶에 죄를 짓게 하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 염려하게 하며 또 두려움을 주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전략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략 무기로 잘 장착하되 하나님이여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고 날마다 이기는 습관을 주여 길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이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탄을 향하여서 주여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담대하게 외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세와 같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축복과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